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또 헌신으로 우리 한 주간을 또 정교인 수련회로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쉽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었지만 다음에는 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요, 성벽 재건과 함께 영적 재건을 이루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또 아주 작은 것, 아주 육신적인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마침은 영적인 은혜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모였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죠? 나가면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뭘 복잡합니까? 여러분들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날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 판인데 무슨 테너고 베이스고 바리톤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감을 질러야죠. 맞죠? 생감을 질러야죠. 얼마 전에 저 물놀이 갔는데 막내가 물에 빠지니까요, 형제들이 수영도 잘 못하는데 다 뛰어들었어요. 다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수영 잘하신 분이 다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던데 뭡니까? 지금 내가 수영을 잘한다 못한다 이게 판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빠진 거예요? 막내가 빠지니까요 그냥 다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 봐요. 진짜 위험할 때는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가요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확산되어서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리고요. 날마다 예루살렘에 날마다 제자의 수가, 옛날엔 제자의 수가, 요즘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부흥의 불길이 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확산되어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갈급하여 말씀 앞에 섰는데요, 어떻게 되죠? 영적 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재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영적 재건 앞에 말씀 앞에 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으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회개운동 아닙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요 부흥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진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응답들을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섰는데 냉랭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그건요 병들어서 그래요. 내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의료기 이런 거기에 예배를 한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대구에 있을 때. 근데 뭔가 의료기 전자파입니까? 전자파 이러면 이게 손에 붙이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러는데 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떨려. 맞죠? 왜 그래요? 나한테 자극이 오는 거예요. 내 근육에 자극을 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팔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쏟아지는데 냉랭하다. 그건요 내가 병들어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며 영적 재건에 완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결단과 헌신.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오늘은 우리가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의 응답들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느헤미야를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게요, 영적 갈급함이요.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갈급함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은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단과 헌신의 응답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하반부부터 마지막 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도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번역이 인봉이란 단어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인봉은 우리가 어떻게 묻어두고 다둬두는 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인봉이란 단어가요, 묻어두고 다져, 이렇게 옛날에 타임캡슐 막 넣어가지고 묻어뒀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서약을. 하나님 앞에요, 엄중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가치와 동일한 또 엄숙하고 중요한 개인적인 서약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언약은요, 쉽게 말하면 이 서약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의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이 성도들이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회개와 함께 신앙의 부흥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성도의 결단과 헌신, 서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함께 서원, 우리의 헌신은요, 뭐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상과의 타협을 단절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결단이 먼저 있어야 서원이 일어납니다.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 우상과의 타협을 결단해야 돼요. 근데 이 우상과의 타협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부터 결단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했냐면 이방 결혼을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이방 결혼을 했다? 이방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또 혹은 내 아이들의 아내로, 또 내 딸들의 남편으로 세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이방 결혼을 금지했냐면요, 이거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세웠다가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 피하시고 다음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요,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근데 그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지혜, 그러니까 지식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이로도 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솔로몬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돼요? 노년에요, 실수를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니까요, 어떤 방법을 썼어요? 결혼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요, 이 솔로몬의 그 결혼 때문에 예루살렘이요, 뭐로 가득해지게 됐죠? 우상으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혼 정책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요,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왕을 만나려고 해도 이게 3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0명이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이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왔는데 당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길 수 있게,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맞죠? 뭐, 대단한 그 사람들은 남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예요. 제일 무서운 게요, 이불자리 팀사에게 제일 무섭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불자리의 팀사에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요, 은연중에 아니라고 말하고, 틀렸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절대로 그런 여자의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지만, 여자의 말을 영향력을 받는 게 남자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뭐라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이 경상도에 태어나서 경상도 남자더라고요. 결정적일 때마다요,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물어봐요.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가? 하고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의 영향력을 받는 게요, 여자예요. 영향력을 받는 존재가. 이 솔로몬에 의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요, 완전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 6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누가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요,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요, 이런 저주를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명기 7장 3절 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사건을 미리 아시고 미리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방 결혼을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미 너무나도 이방 결혼이요, 뭐처럼, 유행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요, 사실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것도 40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광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맞죠? 쾌적한 삶도 없어요. 어제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갔더니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몇 분이 어마, 야, 며칠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 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막, 야, 며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딱 있었으면, 아이고, 진짜, 좋겠다 이러시더라고.
그거요. 거기는 다 있었거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이 다 돼 있었죠. 다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광야는 안 그래요. 광야는요, 더워요. 지금 이곳을 나가면 이제 다들 반응이, 안경 낀 사람들은요, 소리가 막 깨가지고, 막 저 텁텁한 공기들이 막 올 거예요. 광야는요, 습한 거죠. 더운 거예요, 더워. 물이 없어요. 습하진 않죠. 더운 곳이에요. 그런데 뭐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 대신에 뭐만 가득합니까? 각종 정갈과 같은 이런 해충들이요 가득가득한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예비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말하면요 세상에 반석에서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돌이 스펀지도 아니고 돌에서 물이 나와요. 보여주시는 거죠. 생수의 강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가 나올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라고요. 우리에게요 훈련시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그 광야에도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요. 불이 임하여집니다. 맞죠? 불도 성령을 말합니다. 밤에요. 그 춥고 싸나운 동네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 불기둥이 임하니까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엄습해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요. 완벽하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그 은혜만을요. 볼 수 있는 완벽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훈련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먹길 원하십니다. 그것대로 훈련되어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말씀 앞에 나올 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우상을요 찾게 되고 단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의 그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무엇이 우상인지요 모를 때가 많아요. 꼭 저 절간이 저 마을마다 있는 당산나무가 그릿대 나무가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요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요 가득가득 채워진 곳이 지금 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방 결혼은 무엇입니까? 문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요 타협하게 하고
돈과 명예, 성공, 쾌락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이것들이요,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그래서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의 것을 결단했다면요, 이제는요,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일에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주일 성수,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일요일을 말해요. 주일 성수가요, 단순히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 모양이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요, 주일 성수가 왜 이루어져야 되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했죠. 마지막 날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배하라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예배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너희를 먹고 마시고 너희를 눕게 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요,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 이 말이에요. 너희가 7일 동안 수고하지 않고 6일만 수고해도 너희를 먹고 살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는 직장을 구할 때가 생기죠. 예, 가장 좋은 거는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의 직업 현장을 성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요, 정말 목회와 같은 성직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교회에 아이가, 그때는 5학년, 6학년 됐던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안양에 있을 때요, 연락이 되었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만났습니다. 아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억해주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머리틀라고 처음으로요, 그렇게 비싼 초밥을 먹어본 게 처음이에요. 걔가 사주더라고요. 네, 감사한데 한편으로요, 야,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나 싶기도 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애가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근데 간호사의 특징이 뭐죠? 3교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딴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누구야, 이번 주 강단이 뭐야? 하니까 시무룩해서, 목사님 이번 주 주일 강단을 놓쳤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못 갔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못 가니. 제가 바꿔줬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물론 일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이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주는 책인데 뭐라고 했냐면요, 공부가 예배다. 아이들은요, 이래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 가서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은요. 성직, 거룩한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간혹 이제 사기치거나 도둑질한 거는 성직이 아니죠. 그러나 정상적인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요 성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주일날 강단을 못 갔다면 네가 수요일은 갈 수 있잖아요. 주일날 보통 못 가면 수요일은 그래도 수요 예배를 갈 수 있대요. 그러면 그날이 너에게는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너에게 있어서 주일 강단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도 라는 생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소방관이에요. 그러면 소방관은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못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곳에서요 주일날 못 오지만 그곳에서 주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시대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온라인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수적으로는 작지만은요 우리도 온라인으로 잘 되어 있어요. 요즘 말레이시아 이평한 선교사님이요 맨날 이야기해요. 조만간에 미얀마 이쪽으로 신학교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항상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도와줄 거 뭐냐? 난 못 간다.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야, 너 교회 온라인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방송시설 잘 돼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냥 직강 때리라. 그거야 뭐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몇 번 미얀마 아이들 방학기간 여름 성경학교 같은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PPT 만들어서 보내주면 번역을 해서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잘합니다. 김종욱 선교사님 우리 다음 주에도 올 건데요. 김종욱 선교사님도 이야기해요. 전목사님 한 번씩 아이들 청년들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특강 좀 해달라고. 왜 맨날 특강이 아니라고. 잘하면서 그래도 한 번씩 필요하다면서. 내 애들이 얼굴을 아니까 한 번씩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번에 전교에서 수련회 가면서 금요 예배를 여기서 안 했지만 거기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먹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알지 러투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대표의 사업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발명가예요. 알지 러투르노. 이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의 파트너다라고 불려졌던 사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업 초기부터 하나님께요 자기의 소득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를 드려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이 산업이 번창하면서요 이 사람이 11조의 비율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자신의 수입의 90%를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은요 10%만 그것을 사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20세기 인물인데 20세기 때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요 주의를 지켰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일들이 그렇게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맞죠? 옛날에는요 일요일도 회사 오프면 갔어요. 요즘 이제 토요일도 놀자 뭐 이랬고 금요일도 놀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20세기 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결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서요 많은 이야기가 근데 당신 회사 망한다. 다들 일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혼자서 이렇게 놀면 당신 망한다. 근데요 이 사람은요 그 결단에 의해서요 세고 최고의 중장비 회사가 되었는데
3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러투노 대학을 설립하고요.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창신 중고등학교를 갔다 왔죠. 그렇죠? 한 해에 서울대를 30몇 명을 넣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체풀을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반발하는 아이들은 없냐? 부모들은 없냐? 근데 워낙 지금 그 일대에서는 소위 말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맞죠? 어제 여러분들이 식사를 했던 곳이 사실은 저희 누님.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개인 장사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이 걸리는 게 이게 주일이에요. 처음엔 저희 누님도 주일날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니까 예배를 잘 못 가죠. 저희 매형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신앙이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매출 이게 그 오후 타임을 쉰다는 게, 그것도 일요일 날 오후 타임을, 오전 타임을 쉰다는 게 이게 너무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희 누님.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해봤어요. 누님, 그때는 이제 누님이라고 안 하고 먼저 저희 누님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집사님 한번 테스트. 만약에 주일 오전을 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한 달을 한번 해봐라.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한 달은 그냥 주일 빠진다고 생각하고 다 해봐라. 매출이 만약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 좋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맞죠? 근데요, 그렇게 해봤는데 놀랍게도 매출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요, 누구의 손에 있냐?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님이라서가 아니라, 어제 다들 그랬어요. 나는 피자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네.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다면요, 이제는 어떤 응답이 일어나야 되냐? 결단과 함께요, 헌신의 응답들이 일어나요. 성전 회복을 위한 성도들의 결단과 함께요, 헌신의 일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헌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합니다. 어떤 일을 결단합니까? 왜 성전 회복을 위해서입니까? 결국에는요,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에요, 이들이 무너졌잖아요. 예배를 놓치고 나니까요,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적 재건을 돌아보니 이 사실이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는 결단합니다. 절기를 회복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결단해요. 그 일에 오늘요, 서약한 거라니까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놓치지 않겠다. 그 중에 하나가요, 11조예요. 11조. 정말 요즘 교회의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금절. 그러나 느헤미야의 말씀에 나와서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1조를 드린다는 말은요,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정말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임을요,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 예배의 행위가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묻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래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여러분들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 아까 말했지만 저희 누님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감히 집사가 하나님을 시험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결단됩니다. 그 뒤로부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해서가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10년, 20년 이제 다 돼가겠죠. 장사를 했는데요. 많은 그 처음에는요 그 피자 치킨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시작을. 근데요 좀 되니까요 8, 9, 10개들이 막 생기더래요 주변에.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다 제 매형이 거기 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래요. 친구지만 경쟁 업체가 돼요. 근데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헌신의 응답들을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예배가 무너진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요 우리 개인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요 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을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사실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비와 이런 추위와 더위에 이겨내야 되는데 집이 아닌 뭐부터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 물론 지금은 많이 신앙이 퇴색되었지만 대통령들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성경 위에 믿음을 고백하고요 목사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그걸 본을 받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6.25 이후에 정말 이 나라의 응답들이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아니 전쟁으로 폐허된 이 나라가 무엇을 먹고 마실 만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들한테 못 먹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절대 빈곤이 별로 없다니까요. 요즘에 학교 앞에서도 뭐 주면요 시시해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회 할 때요 그놈의 노트 하나 연필 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했지만 요즘에 노트 필기와 뭐 크레파스요 웬만한 학용품이 학교에서 다 줍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학교 가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여보 자 뭣도 모르고 애들 뭐 크레파스 스케치북 이런 거 색연필 준비하는 게 여보 요즘 학교에서 다 줘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순간 미쳤구만. 왜 사주는데? 왜 다 주는데? 요즘에 그래요. 다 주더라고요. 자 말이죠. 운동회 때요. 저는 늘 이렇게 희한하게 달리기는 정말 못했거든요. 이 노트 딴 애들은요 5건 1등 하면 보통 5건. 그랬거든. 그리 3등 하면 뭐 그래도 4등 하면 안 주는 데도 있었고 어떨 때는 한 건 주고. 제가 달리기 해갖고 1등 한번 해갖고 5건 받으면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자 말이죠. 앞에 1, 2등이 저들끼리 몸싸움 하다가 다 자빠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4명 중에 3명 달리는데 그래도 한 건을 얻겠다. 야 좋았는데 저들끼리 1등, 2등 할기라고 저들끼리 몸싸움 하다가 저 둘이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머리 쓰려고 처음으로 1등 한 적이 있는데 5건 들고 얼마나 저희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지.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요 지금 온전한 11조가 안 됐더라도 믿음의 11조를 드리십니다. 믿음의 11조. 하나님은요 정말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때요 이 이스라엘이 결단하고 헌신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버리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정말 안식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는 이 일에 헌금하거나 봉사하는 일을 약속하셨다면 정말 이 일을 정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장로님의 오늘 기도대로 서밋학교, 여러분들 저 뒤에 아이들 저 시끌벅적, 저 아이들이 정말 서밋학교, 여러분들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뭐 하자 뭐 이렇게 뭐 서밋학교 오픈식 예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응답들이, 또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병들 얼마나 많습니다. 마음, 생각, 육신, 삶, 영적.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저는 이 실버들의 기도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 재정부의 허락으로, 또 우리 교회의 허락으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축복하셨는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선교사님이요, 차 구입하라고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말이 그래요. 목사님, 왜 선교 현장만 받아야 돼요? 선교 현장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처음에는요, 무명으로 보냈더라고요. 도대체 누굴까? 글자를 제가 웬만하면 목회자는 성도들 글자체를 웬만하면 알거든요. 아니라. 근데요, 선교사님, 제가 근데 우리 선교 현장들 두고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진짜 안되었겠죠. 역으로 우리가 정말 그 현장이 안되었 교회 같은 응답들이 일어나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는 응답들이 일어나서 정말 서밋학교, 치유학교, 실버학교가 이 응답들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 우리 성도와의 소통되어지는 축복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 내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일